오늘 우리는 기쁜 성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아름다운 트리가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기쁜 찬양을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또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은 내가 또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기대하고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꼭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새해를 생각하면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크고, 누군가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 말 못할 염려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걱정 없고 또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 보면, 또 20대 초반에 군대 다녀와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 받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6개월 동안 합숙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3개월 동안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합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가족, 친구 할 거 없이 다 안 만나고 그 산속에서 매일매일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낸 거예요. 얼마나 걱정 없고 또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이렇게 계셨을 때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그곳이 은혜롭고 좋아서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계속해서 살아가자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밑에 내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또 현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다시 우리를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지금 우리 가운데 걱정, 근심에 놓여있는 우리의 마음,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이야기 속에 가장 먼저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 성탄의 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러면서 이 성탄의 밤을 노래하며 또 낭만적으로 상상하고 그리고 또 즐겁게 기쁘게 보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탄의 현장은 그 고요하고 아주 낭만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을 새우며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별을 바라보며 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밤을 지새우며 굉장한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맹수가 습격하지는 않을까? 도둑대가 습격하지는 않을까? 잔뜩 경계하면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엇입니까? 여기서 크게 무서워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목자들이요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첫 장면은 평안이 아니라 낭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이 성탄의 소식이 전해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큰 부자들이 돈 벌 수 있는 정보를 더 잘 알고 있어가지고 큰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 정보가 돌고 나한테까지 왔다.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끝물이다. 이미 지난 정보다. 이런 거죠. 이런 고급 정보가 또 좋은 소식이 그렇게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에게 그리고 아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먼저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시는 소식이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갔어야 했을까요? 왕궁에 있는 헤롯에게 먼저 그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요. 로마의 총독에게 그 정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 소식을 전해주실 때에 왕궁에 있는 헤롯에게 먼저 그 소식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들판의 목자들에게 먼저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 시대 사회에서 굉장히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부류가 아니었어요. 항상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안정감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해졌을 때, 우리가 부유해졌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대로, 그 환경 그대로,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사가 입을 열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천사가 이 말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우리 예찬이가 알 것 같아요. 왠지. 뭐요? 예담이도 요즘 퀴즈를 잘 맞추니까 근데 예담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찬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지금 안 듣고 있었어요? 네, 그래도 솔직합니다. 전사들이 목동들을 찾아와 가지고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오! 정답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의 상태가 두려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올해 성탄절을 또 잘 보내고 연말을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제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 비참함에 처해 있는 그 상황,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성탄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라, 또는 더 믿음을 강하게 해라, 기뻐해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목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성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사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목자들은 무엇이 바뀌었길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하룻밤 바뀌면서 그들의 상황이 무엇인가 나아졌을까요? 그날 밤 이후로 로마의 지배가 사라졌을까요? 그날 이후로 목자들의 직업이 이제 목동에서 그럴듯한 직업으로 다 바뀌었을까요?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탄절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룻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오늘까지 있던 빚이 내일 되면 다 사라집니까? 말을 안 듣던 자녀들이 내일 되면 갑자기 다 말을 잘 듣습니까? 부모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양쪽에서 둘러싸여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들이 하루아침에 다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전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로마의 압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의 직업이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목자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갑자기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기쁨의 이유는 그 하나였어요. 다른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임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그렇게 성가대에서 찬양을 불렀는데요. 문제가 다 해결돼서 우리가 기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리된 삶을 살게 될 때까지 미루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세상 한복판으로 두려움 가득한 인간의 삶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대로 주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성탄에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산타 할아버지는 울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착한 아이가 아니면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근심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한숨이 계속해서 쉬어지는 그 상황 그대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 있는 그 상황, 그 한복판으로 그대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세상 한복판으로, 두려움 가득한 인간의 삶 속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이지만 동시에 너희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고, 또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이 칸타타가 울려 퍼지고 하지만, 이 성탄은 집단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기에 바로 내 이름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문제를 멀리서 해결해 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배고픔을 아시고요, 눈물을 아셨습니다. 거절을 경험하셨고 외로움을 아신 분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까지 겪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브리서는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세상에 내가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고통당하고 또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에 또 안타까움이 전해져 옵니다. 어떤 책에서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고통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그 힘들고 어려웠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또 뭐 유색 인종들이 자신들이 겪었었던 차별과 고통,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됐었던 상황들, 여러 가지 그 역사의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하시고 왜 이러한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겪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 또 그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 가족을 건사하고 그러다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팔리게 되고 또 극심한 처형을 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해야 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 겪고 있고 그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누리고 또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의 한 복판에 찾아오셔서 누구보다도 그 극심한 고통을 몸소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에 그 눈물을 아시고 그 한숨을 아시고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그 길을 걸어 보아서 알고 있다. 나도 그 고통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리셨을 뿐만 아니라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그리고 또 세금 낼 돈도 없으셔서 빌리셔야 했던 것을 다 경험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셨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 각자의 삶의 문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볼 때는 다 미소가 넘치시고 여유가 넘치시고 또 삶에 걱정 근심 하나도 없으신 다 그런 분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 내 마음의 탄식을 아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그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며 그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한 복판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근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이러한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핵심, 방법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너무나도 나에게 커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뚫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나아가길 원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찬양 집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찬양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혹시 아직 취직을 못했으면 나는 조금 더 백수로 집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아직 부채가 있어서 그 부채를 해결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2잡, 3잡 일하면서 피곤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나는 아직 그 빚을 더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의 문제 또는 본인의 문제들이 있다면 아직 더 결혼하지 못한 채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좀 더 아픈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 번째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고 했을 때에 내가 주를 더 알고 싶습니다. 주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사람들 다 같이 일어나서 막 기도하자고 하는데 앞에 10대,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 막 몇백 명이 일어나가지고 신나게 기도하는데요. 전 뒤에 앉아가지고 안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10분 정도 지나고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런 믿음 갖길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한 10분 지나고 나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10분 동안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저 앞에 저 막 일어나서 기도하는 10대, 20대 쟤네들은 아직 인생을 모른다. 쟤네가 뭘 아냐. 하지만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그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다른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근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한 복판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다른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구나, 더 중요한 것이구나, 더 큰 것이구나, 더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의 가장 두려운 자리 그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걱정 근심 가운데 쌓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음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리며 내 상황, 환경,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근심 있는 그대로 찾아오신 주님을 맞아들이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가 아니라 나의 문제 속에 예수님을 모셨는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를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